성경은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행동으로 인해 큰 영향을 끼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무명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아내. 가인의 아내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는 궁금증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인의 아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쪽으로 떠나 노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가인의 아내가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시에는 장수한 사람들이 많았고 아담과 하와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가인은 자신의 형제나 자매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초기 시대에는 이러한 가족 간의 결혼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류의 번성을 위해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 초기 인류 사이에서 가족 내 결혼이 필요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구체적으로 많지 않지만 그녀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가족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에 들어가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내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어머니로서 그들과 함께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도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 많은 세부적인 이야기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그녀의 신앙과 순종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이야기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라는 구절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아내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녀의 역할과 헌신은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모세의 수양 어머니. 모세의 수양 어머니는 이집트의 공주로 파라오의 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따르면 이집트의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에 띄워보내게 됩니다. 그 상자는 강가에서 목욕하던 파라오의 딸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녀는 모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이집트 공주는 모세를 입양하여 궁중에서 자라게 했고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양육되었습니다. 이집트 공주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고 그를 키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 공주의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의 자비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으며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살 속에서 주시는 계획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시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주로 솔로몬 왕과의 만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에서 언급됩니다. 시바의 여왕은 자신의 왕국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질문을 솔로몬에게 던졌고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에 내린 축복의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왔으며 그 중에는 금, 향료, 보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어 롯과 그의 가족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과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롯의 아내의 행동은 종종 믿음의 길에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경계하는 교훈으로 언급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성경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딸은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가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절히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 즉시 소녀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은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로 여러 남편이 있었고 현재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과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생각할 때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생수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인종과 사회적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매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비교적 간략하지만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언급하며 자매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매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추측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가정을 이루셨다는 점에서 그분의 인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혈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여기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성경 속 무명의 여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작은 행동이라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름보다도 그들의 믿음과 행위로 기억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처럼 하나님께 충실함으로써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